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반기 광고 드린 대로 9월에서 11월까지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성경,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어서 다른 공관복음서는 물론 요한복음까지도 그것을 가지고서 쓴 그 성경은 제일 먼저 있는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두 번째 있는 마가복음이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각자의 관점과 생각이 있고 사물을 보고 언행이 다 다르게 되고 기대하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복음서도 각자 쓴 사람의 관점과 또 들은 얘기를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쓰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말씀이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하셨어요.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또 귀신은 뭐라고 하냐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귀신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귀신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나 영화들을 보면 초반에 어떤 중요한 복선이 딱 나오고 나중에 결론에서 그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정답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늘 다니면서도 배우면서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자연마저도 복종시키는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누구신가, 정체가 뭔가 이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다 마가복음의 일관된 관심사, 즉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주님께서는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사 무려 4,000명을 먹이셨고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자를 안수하셔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시던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시던 중이었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원래 헤롯 대왕에게 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하사한 도시였어요. 가이사란 것은 카이사르, 즉 황제를 의미하고 아구수도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후에 이 헤롯 빌립 2세가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이 도시를 재정비를 잘해가지고 다른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이란 이름을 추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다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이곳은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서 대부분 그리스인, 로마인, 이방인들이 거주했고, 따라서 황제 숭배와 온갖 잡신들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을 지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궁금해하셔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를 궁금해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이 세례 요한과 겹쳐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겠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기적과 이사를 많이 베푼 선지자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서 멸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한 거죠. 더러는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런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믿고 싶은 원하는 존재로 생각한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상에서도 늘 이와 비슷한 대답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힌두교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교사이다. 특히 산상수훈을 온 인류가 받들고 따라야 할 것인 아주 위대한 도덕이다라고 칭송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소개된 바 있는 베트남의 유명한 승려 틱 나하는 예수님과 시다르타 두 분은 인류사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두 송이 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매일 예불을 드릴 때마다 제단에서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시다르타를 예배한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류의 대답에 주님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흡족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질문에 여러 제자들이 대답했지만 이번에는 잠잠합니다. 여러분, 왜 잠잠할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다니고 섬기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기가 참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잘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귀신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을 분명하게 하고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알아야 할까요? 지금은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고 있는 때입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단 사이비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만 왜곡하고 곡해해서 신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자꾸만 헷갈리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아주 주요 거대 신문의 일면 전체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광고가 전면 광고로 나왔어요. 그리고 온갖 혹세무미 나는 자기들의 교리를 걸핏하면은 자꾸만 알리고 있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유혹해가지고 그릇된 교리를 전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주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꾸만 왜곡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예배에서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공동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주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요 내가 본받고 닮아야 할 분이시며 나는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린 양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대답이고 옳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본질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대답을 한 베드로의 내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신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의 폭정에서 나라를 해방시킬 다윗 같은 정치군사 지도자로서의 메시아인가? 또는 나를 출세시켜줄, 성공시켜줄, 이 고생을 보상시켜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신가? 그 그리스도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상을 베드로가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0절에서 33절을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 할 때의 항변하다와 34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 예수님의 꾸짖어, 성경 원문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잡고 흔들면서 막 이러시면 안 되죠.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앞으로 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버림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 이런 놀라운 앞으로의 신비한 역사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지,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고 따라다녔는데 내가 기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아님에 놀라고 실망하고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바라는 바도 다르고 행동하는 바도 다르죠. 그래서 남과 여가 다른 것만 해도 참 차이가 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필요한 물건 1달러짜리를 2달러에 사고 여자는 필요 없는 물건 2달러짜리를 1달러에 산다라는 말이 있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자와 행복하기 위해서 여자는 그를 많이 이해하고
사랑은 조금만 해야 한다. 여자와 행복하기 위해서 남자는 그녀를 많이 사랑하고 절대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여자는 남자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고 결혼한다. 그러나 남자는 변하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가 변치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결혼한다. 그러나 여자는 변한다. 여러분, 너무나 남녀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세대 간에도 생각하는 게 완전히 틀리고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것들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각자 다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달라서 사실은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자면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베드로는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주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충격을 받아서 불경스럽게 예수님께 꾸짖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 전해줘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마가복음에 했던 것일까? 누가 얘기를 해줬길래 이런 에피소드가 담겼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영어로 Gospel According to Mark라고 합니다. 가스펠 오브 마크가 아니에요. 마가에 의해서, 마가에 따라서 쓰여진 복음이라는 의미지 마가의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서는 4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이 마가의 관점에서 쓰여진 예수님의 복음인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죠. 교부 파피아스와 주 4세기에 활동한 유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 때에 당시의 공용어, 오늘의 영어와 같은 헬라어를 통역할 이가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들으며 통역하며 선교를 다녔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거의 다 외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즉 후에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늘 설교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여 주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러한 심한 질책까지 당한 장면을, 그에 앞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꾸짖기까지 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설교하고 증언했기에 그것을 마가는 마가복음에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에 인도하면서도 이단 사이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이죠. 여러분, 이 창피한 얘기를, 부끄러운 얘기를 베드로는 빼지 않았어요. 좀 미화하지도 않았어요. 부드럽게 중화시키지도 않고 늘 설교하고 전하였기에 베드로의 통역사 마가는 이 말씀을 자신의 마가복음서에 그대로 기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온 마음을 다해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참 잘 말하였다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마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릇된 그리스도상으로 말씀드린 베드로의 모습, 주님을 흔들어 꾸짖던 그 모습,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씀까지도 들은 그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도요, 교회 지도자요, 그 권위를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이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감없이 예수님의 언행을 그대로 전하고 설교하였고, 마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세상의 모든 책과 틀린 점이에요. 역사 중에서도 정사, 바른 역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예전에 나의 대적과 원수와 선대 지도자들과 이런 거를 다 폄하하고 좋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삭제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고 자기의 좋은 점들을 자기의 관점에서 써요. 그게 정사라고 하는 역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책이라는 것도 다 저자의 관점에서, 저자의 입장에서 다 미화해서 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세상 책과 다른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도, 저 위대하고 용맹하고 사랑스러운 다윗이 정말 부끄러운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몬 그런 모든 일들도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베드로의 모습도, 사도 바울의 모습,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아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는 모든 것들이 또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우리 인간의 중요함은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33년 생의 마지막 일주일 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8장, 9장, 10장에서 순환 예고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가복음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그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는 복음입니다. 똑같은 공간복음서인 마태와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부드럽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것은요, 지갑이든 문이든 뭐든 열린 것은 닫혀요. 마음도 열린 마음이 닫힐 때가 있죠. 열린 것은 닫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1장 10절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유명한 성서 원어로 스키조라고 합니다. 이 스키조란 말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찢어진 거는 열린 게 닫히듯이 그대로 원상복귀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이 찢어지듯이 그렇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단어는 스키조는 처음부터 주님의 십자가 사역, 그 고난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입니다. 1장부터 그 말씀이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우크라이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러시아 사병들을 우크라이나 땅으로 싸우러 보내는 부모님들의, 러시아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막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는 아들들은 무사히 안 다치고 절대 죽지 말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다릴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비참한 고난과 외로움을 견뎌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늘도 찢어지고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 찢어진다라는 스키조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스키조가 마가복음 1장과 15절에 수미상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성소의 휘장,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그 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쫙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마침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바로 지금 읽어드린 본문 바로 다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 아래서 백부장이 고백한 이 말이 주님의 십자가형과 죽으심을 직접 집행하고 그것을 목도한 이 사람의, 이 이방인의 말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1장 1절에서의 말씀과 이 말씀이 합해져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며 결론이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늘 예수님 병 고쳐주시기만 명의로만 생각하고 늘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지를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그 모습에 혹하여서 인기인을 쫓아다니듯이, 아이돌을 쫓아다니듯이 팬심으로 예수님 또 한 번 기적 보여주세요, 그것만 관심이 있어서 쫓아다니면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구세주이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걸 확장시키시고 다시 오사 만물을 결국에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런 주님의 본질을 보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이단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메시아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기껏 치유해 주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결국 말하는데도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극히 하지 말아라라고 금하신 것이죠.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사역으로 또 부활하심과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하셨고요, 구원받은 자를 영원히 천국 시민으로 삼아 왕노릇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본질, 그 정체성의 중심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우리의 참된 행복과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잘 알고 말씀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나중에 너희를 부인할 거야,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 본심은, 진심은 이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초점을 맞추고 고난당하시는 종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요, 많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있는 많은 다른 기사들은 막 생략하기도 하고 급히 써내려갔어요. 본질만에 집중한 것이 기초적인 성경인 마가복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아가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라는 자문을 해볼 때에 그 답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말세 징조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고 거짓 선지자가 정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 미혹되면 안 되고 유혹되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유혹돼요.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이 시대의 예언자다,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섬기면서 예수님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주님 예비하신 다시 만날 때 주실 생명의 면류관과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늘 되새기며 저희도 주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